예,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각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어디서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리 가운데 두는 양과 같이 같은 상황이 됐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이제 늑대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송을 받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항상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거기는 이제 3명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큰 돈을 나눠주면서 장사하게 합니다. 근데 두 종은 그 돈을 2배로 만듭니다. 2배로 만드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가장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문제인지, 본인의 문제인지,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늘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12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같이 동맹을 맺고 손을 잡고 이 일을 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동일시했는데, 즉 귀신의 왕과 같은 취급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과 같은 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취급을 하겠느냐. 너희는 귀신의 따까리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취급하겠느냐? 귀신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세상이 우리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당연히 미워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면 우리를 당연히 핍박할 겁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는 복음은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면 이 문제를 타협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타협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근데 이게 옳고 이게 진리가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났는데 진리가 아니라면 그렇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일시적인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더디게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역사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사람은, 답을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게 철학자가 되었던 아니면 뭐 위대한 스승이 되었던 해왔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예. 복음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빛이 맞다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은 반드시 비치는 겁니다. 당연히 비춰야만 합니다. 근데 비치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빛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빛이 아니라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방이 좁혀오더라도 우리는 찌그러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 엔딩을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진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돈인지 위협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죠?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세귤라라고 합니다. 세귤라. 가장 최고의 보석.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다 셌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모든 행동, 너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강한 아버지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서 계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32절과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학교 또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피해를 막심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처에다가 이제 근위대를 두었는데 이제 군인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전부 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 군인들이 황제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황제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승리를 얻고 당신으로부터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황제 앞에서 그 얘기를 외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갈리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갈리아 지방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 부대가 이제 몇몇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네로가 그 일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이제 그 백부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이제 전령을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한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호수가 다 얼어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호숫가에서 백부장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40명이 나왔어.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일 해질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질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다시 40명의 군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죽일 수는 없다. 다 옷을 벗고 호수 가운데로 가라. 자연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였으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옷을 다 벗고 군인들이 40명의 군인들이 이제 호수 가운데로 갔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됐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떤 거였냐면 오 그리스도여 당신을 위해 승리를 얻고 당신으로부터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밤새도록 들렸다고 합니다. 그다가 이제 새명령이 되니까 이제 점점 소리가 약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아침이 거의 됐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더니 그 불에 모닥불에 자기 몸을 좀 데피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속였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가운데로 그 사람이 옷을 벗고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자기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그래서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백부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대들에게 승리가 있고 그대들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